냐면 2024년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심었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노력들에 대한 그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지? 그리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라는 그러한 기도, 묵상,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수능 날이었죠.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땀 흘려 노력했던 그 모든 자신들의 시간과 땀에 대한 마지막 수학문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학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 앞을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풍성한 과일로 여러분이 장식을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수확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을 다해 씨앗을 심었지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슬픔의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풍성한 과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으로 또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자라나게 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승신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승신이 얼마나 예쁘고 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날은 뭐냐면 우리 승신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앞으로 그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과 그 어떤 아픔의 그 상황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뭐하는 날이죠? 뭐하는 날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하는 잔칫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집사님들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제1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자로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제1 되는 본분,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했던 답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세례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다 세례 받았잖아요. 사람의 제1 되는 본분,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무엇이었죠? 네, 십계명. 네, 우리 세승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 올 초에 입교하게 되었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까? 하지만 그 사실을 놓아버린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풍성한 갈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보이는 그 반응,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함입니다. 뭐라고요? 조급함, 조급증입니다. 점처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진득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변명으로 잘못된 행동,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하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없는 현실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어디요?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이신 그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맛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의 땅,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마를 타고 칼을 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겠다 쫓아오고 있고, 자신들의 눈앞에는 어떠한 큰 장애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광활한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지점에서 거의 10이면 9, 아니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네, 어떤 부분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몸부림치지만 어떤 지점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냐면 어떤 지점이요? 바로 돈 앞에서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불고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 돈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려하게 살고 싶고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돈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더 필요하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어서 더 필요한 게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한 유혹을 다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간혹가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한 유혹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가람사님, 용기 내어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전에 보니까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한 거더라고요. 진짜로 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벌려지지 않자 그냥 그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았다 말을 하지만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돈에 대한 사랑과 욕망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만큼 돈의 힘, 돈의 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영혼에 구멍이 뻥 뚫려지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여행을 하고 돈으로 옷을 사고 돈으로 맛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여러분 그때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돈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보낸 오늘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 저리며 의기소침해서 살아온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돈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냐고요. 돈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눈에 보여지는 그 돈을 쫓아 성급하게 결정해버리고 조급하게 행동했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항상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득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돈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무소불위의 그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자인 우리는 돈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의를 마주하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날마다 공급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셨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었고,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넓은 집에서 화려한 세단을 타고 다니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말고, 너희는 더 이상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구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지식과 권력과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로 묶여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조건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자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통탄 한마음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앞에 보이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볼까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염려해라,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어떠한 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자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남탓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결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